자, 오늘 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할 때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몇십 킬로 나가는 그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면서,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우리와 같이 완전한 몸을 입고 온 사람으로 오셨기 까닭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경사가 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여정도 무척 힘이 드셨어요. 그리고 또 군병들이 채찍을 치면서 내리치면서 그것을 감내하면서 올라가는 그 여정이 무척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 때는 누군가가 나를 좀 생각해 주면 좋은 거죠.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위해 울어주면 좋고요. 또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해해주는 말을 하면 좋고, 또 옆에서 들어만 줘도 좋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타적이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우시는, 울고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는 따라오던 그 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럽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특히 남자들인 저희들은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사나이의 자식이 우냐고, 울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가, 어릴 때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삶의 기름짐을 제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울어야 된다고. 너희를 위하여 울으라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울라고 말씀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주 가까웠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그 가정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울던 그들과 함께 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올 때 들었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안 울어야 되고, 위로할 때도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울지 말라고. 울면 우는 게 잘못된 건 줄 알아요. 우는 게 유약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도 타인도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울으라고 그럽니다. 누구를 위해 울으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울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얼마 못 살 거라고, 빨리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많은 자기들 앞에 늘어서 있는 신하나 왕궁 곳간의 검은 보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눈물이 해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아내 되시는 분들도 남편을 자꾸 말로 뭘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남편 앞에서 우세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앞에서 그냥 울면 그냥 자식 손 들어주잖아요, 사실. 하나님도 그러니까 눈물에 약하신 거예요. 이 눈물이 또한 이 정화작용을 합니다. 눈물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이 정화작용을 해서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요, 하늘의 문을, 하나님과 닫힌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수르라는 강대국, 신흥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되고 백척간도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적장이 보낸 편지 한 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그걸 펼쳐놓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새 쳐들어왔던 18만 5천의 적들을요,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립니다. 여러분, 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보면, 많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요, 시편, 예를 들어서 하나만 찾아갑니다. 시편 18편 6절에 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He cried to God 이렇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게 뭘 말하면 cry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울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평생을 살면서 풀리지 않았던 이 숙제가 뭡니까? 그 숙제가 형제였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입니다. 에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이 야곱이 먼저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죠, 그게. 우리가 세상적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받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쌍둥이 형제였던 이 에서가요, 야곱을 20년 동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용서를 안 해요. 그냥 서운해하는 감정이 아니라 만나면 그냥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20년 동안 부모가 부르질 않습니다, 야곱을. 그것은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돼서 금이 한양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도 벌써 아들이 12명이 되고, 딸도 있고, 많은 재산이 정식이 됐어요. 홀로 도망갔던 그가 20년 만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기별이 들리기를요, 그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용병을 사가지고 그렇게 앞에서 막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생을 맞이하러 오면 관현악단을 부르든지 아니면 합주팀을 기악팀을 불러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400명의 군인을 사서 앞에서 달려온다는 것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20년 동안, 아니 어떻게 한 어머님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데, 아니 어떻게 이 형제가 20년 동안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나. 이해도 안 되는 거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야곱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때 야곱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족들은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요, 혼자 남아요. 혼자 야복강에 남아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밤새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났더니 형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안 풀리던 것을, 해결이 안 되던 것을요, 눈물을 흘리며 하룻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주시고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울기를 원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둘째 부인에게 너무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때 임시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실로라는 곳에 나가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요. 통곡 기도를 한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요, 나중에 아들 셋, 딸 둘도 또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도 살아야 되겠지만 성경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울어라. 울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답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울으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울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회도 이렇게 강박하고 이런 팍팍하고 이런 거 보세요. 서로를 위해서 울지를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부족하게 보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도 너무 지금 섬에 들어와서 이게 마귀의 문화, 마귀 문화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못되게 하고 성경에 어디 그런 문화가 그렇게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호는 내가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라고 그랬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앞장서야죠. 아니 원수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원수가 뭐 그렇게 많냐고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울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무시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저주하고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울타리가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어도 다 서로 이웃끼리 잘 살았어요.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물쇠로 잠그는 것도 안 해요. 그냥 뭐 하나 숟가락 같은 거 하나 더 걸쳐놔요. 그럼 다 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문화였잖아요. 어려울 때 콩 하나도 한쪽도 나눠 먹고. 지금은 집집마다 그냥 다 잠그고 비밀번호하고 막.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이게 팍팍해진 거예요, 사실은. 서로를 향한 눈물이 없어요. 자신을 향한 눈물이 없으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눈물이 없어요. 누가 아프면 같이 울지를 못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내 고통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자체하고라도 믿는 우리까지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메말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울으라. 또 누굴 위해 울으라 합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본능은 뭡니까? 어떻게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우리 자녀가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하면 29절에 답이 있어요. 29절에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잘 보세요. 잉태하지 못했다. 임신을 한 번도 못한 사람. 해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한 번도 출산하지 못한 사람. 먹이지 못한 젖은 뭐예요? 애기에게 젖을 한 번도 먹이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아이 안 키우면 복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면 앞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이르면 그런 뜻입니다. 그 날이 이르면 the day, the time. 이 그날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심판의 날이 이르면 오히려 뭐예요? 아기가 없는 게 더 복이 있고.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주님이 재림이 주러 오실 때, 심판에 주러 오실 때요. 자, 우리 자녀들 세대가 구원에 이를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위협하거나 여러분에게 푸시하거나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 현실, 현상, 우리 지금 현재의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세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자, 유럽 보세요. 유럽을 가보면요. 교회 예배당 안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물어보세요. 학교 다니는 애들, 너희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이냐고 물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 가다가는 미국도 지금요, 유럽보다는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도 보면 동네마다 큰 교회만 살아남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영등포에 큰 교회 한 몇 개만 살아남아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말세가 되면 이게 아이들 세대, 자녀들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되겠지 뭐, 우리 애들 어찌 뭐 믿겠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를 위해 우는 것도 고맙지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울어야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안 울면 그게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안 울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엉덩이를 발을 잡고 거꾸로 해가지고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애를 울립니다. 그러면 울 때 그 어머니 대 속에서 양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목에 걸린 거나 그런 것들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울어야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울어야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 어린 신앙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다 그 부모 세대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목회자도 부모 아닙니까? 사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갔더니요, 그곳에 너무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자습하다가 고3 때 컬컬하면 그 뒤로 뒷문으로 가서 그 기도하고 했던 교회였어요. 그 들어갔는데 너무 들어가서부터 그 목사님 뵙고 나올 때까지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거 연민의 눈물이 아니고 그냥 은혜예요, 은혜. 눈물만 나는 거예요. 제가 3살 때까지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아버님이 저를 안고 다녔다고 하는, 제가 들었던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하나씩 눈물만 하더라고요. 산골에, 농촌이면서 산골에 갔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요. 한 20가구? 근데 굉장히 괜찮은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니 왜 여기 사람들 별로 안 사는데 여기서 개척하셨냐고요. 그랬더니 예전부터 농촌 목회를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곳에 교인이 4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 네 사람 데리고 그냥 거기서 개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20가구 사는 그 마을에. 근데 뭐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울면서 기도만 했대요. 울었대요. 아유, 울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을 밖에서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주시고 그 마을 안에 있던 사람들도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아이 젊은 목회자 와서 울고 있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 불쌍해서 오시고, 저 마을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제가요 너무 그 농촌에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졌고 또 교육관도 너무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저는요 그분이 마음이 넉넉해요.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만 있다면 뭘 하든지 된다. 열려진다. 때가 되면 열려진다. 난 기적을 봤어요, 이번 주도. 기적이. 여러분요, 눈물이 신비합니다. 눈물이 파워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동반한 기도는 자신과 자녀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어둠의 영들, 귀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요, 교육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학교 가서 누가 영적 세계를 말합니까? 근데 실제로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실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보면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인데 멀쩡하던 교인이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그 교회들도 있어요. 분란이 일어나면 멀쩡하던 어떤 집사님인데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거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요 영적인 겁니다. 어둠의 영에 씌어버린 겁니다. 어둠의 영에 잡혀버렸어요. 이단도 보면요 멀쩡하고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게 영이 씌어서 그렇습니다. 그 영의 이단의 영에 씌이면 이게 말이 부모가 말해도 뭐 스승이 말해도 안 통해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가 한 아들이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오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아버지가 막 통곡하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듣고 그 아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목회하다가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럼 새벽 3시는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길교회는 아니었어요. 전임 목회자인데 새벽 3시에 이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좀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새벽 3시에 전화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어둠의 영에 귀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교육자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마치 받으세요. 제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갑시다. 어디를요? 때려잡으러 갑시다. 귀신이 지금 잡혀있는 젊은이가 있다고 하니까 가자.
그러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 집에 갔어요. 띵동했더니 그 엄마가 나오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어요. 그 어디 있냐 했더니 저 방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나도 약간 겁도 나더라고요. 왜 방문을 열는데 뭐 칼로 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방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하고 이제 막 방기도하면서 이제 딱 주여 하고 딱 달라붙으면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제 하려고 이제 방문을 딱 빨리 열었어요. 딱 열었더니 새벽 3시 한 반쯤 됐는데 그 아들이요 멀쩡해요. 멀쩡한데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새벽 3시 반에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요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가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이 자녀를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건져달라고. 그러게 여러분 2000년 교회사의 위대한 별 중에 인물이었던 그 어거스틴, 위대한 성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했습니다. 정말 이단에도 빠지고요, 여색을 쫓아서 그냥 방탕하게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아들이에요. 이단의 이념에도 빠져 있죠. 또 여색을 쫓아면서 막 방탕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했더니 이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의 위대한 별이 됩니다. 그 어거스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 주잖아요. 저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 미사 여구 꾸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내가 한 만큼 자녀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아요.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은요 왔어요. 꽃 하나 달아주고 조그마한 선물이나 봉투 하나 해주면 다 안 주랍니다.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당연히 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제 자녀들은 왜 줄까 그러면요 본전 생각하다가는 큰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상도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울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요즘 금방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우리가 막 어떤 모습으로 내가 키우겠다고 아둥바둥 되지 마세요. 그냥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냥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세요.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나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눈물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을 축복하고요, 영적인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을 안고 끝까지 부모의 사명, 부모의 사명, 조부모의 사명,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는, 평생을 울어야 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